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첫째 조건, 천국 시민이 되는 첫째 조건이 믿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에게 향한 사랑과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들고 먼저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맨 먼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이유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람을 찾으려고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구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의 성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단하기로 치면은 철이 단단합니다. 오래가기로 치면은 금이 오래갑니다. 귀하기로 치면 다이아몬드가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으로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철로도 다이아몬드로도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흙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으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흙은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살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흙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고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생명의 법칙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잠깐 알지만 피부적으로 실감을 하지를 못하여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생명이 끝이 있다고 본다면 하루를 산 것이 아니고 하루를 죽었다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가 80살의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내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모를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하루하루 죽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그것이 생명성을 갖고 있는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회복해야 된다. 생명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도 죽는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운명이구나.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붙였지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소유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죽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생명성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맹모 상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려고 처음에는 그 장례식장이 있는 그곳에 키웠더니만 맨날 맹자가 장례식 하는 흉내만 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또 아들이 가만보니까 내 장사하는 그런 그만 흉내를 내고 그렇게 놀아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어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진리를 배우는 그런 어머니의 그 열정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말씀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장례식장이 있는 곳에 키웠다는 것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산 것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곳에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옆에서 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죽음과 삶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살아야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흙의 특징은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물도 수용하고 더러운 것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흙은 다 담습니다. 그리고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흙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 수용성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오래 참음을 의미합니다. 흙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듯이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딸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은 이 딸이 사람이 싫어서 올해 졸업하고 집을 나오지를 않고 집 밖에 그냥 방에만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를 못하였다 해서 방 밖에 나오지를 않고 방에서 그냥 계속 그냥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한참 지금 활동해야 되고 공부를 하든 놀든 뭘 해야 되는데 방 밖에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나쁘게만 여겨서 그것을 극복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힘든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길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은 모든 더러운 것, 오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삶도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아픔을 받아들일 때에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 평생을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소리를 듣고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해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저주요, 야곱에게 벌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서 형이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흙의 성분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흙은 인간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그릇도 흙이고 방바닥도 흙이고 벽도 흙이고 천장도 흙이고 지붕도 흙이고 다 흙이었습니다. 흙은 우리의 삶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만 하고 그렇게 주어지기만 했던 것이 흙이라면은 우리의 삶에도 이 봉사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참 그 마구간에 그 더러운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만은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말먹이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가 먹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럽지. 그 마구간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곳에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평생에 깨끗한 음식을 먹고 내는 것은 다 배설물로 냅니다. 깨끗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냅니다. 사람들이 평생에 맑은 물을 먹고 오줌을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보니까 깨끗한 것을 먹었는데 사람이 봉사성이 없으면 모든 것을 깨끗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만드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또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육체의 소욕대로 너희의 정욕의 안목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니까 살아나가는 모습이 이 모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모습이 더러운 것 천지인데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흙의 성분을 가진다면 흙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듯이 흙의 성분을 가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흙의 특성은 정직성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은 정직하게 되어진 대로 나타나는 것이 흙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성이 경쟁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거짓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정직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부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대대의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은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흙은 정직하듯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직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성분은 특성이 무엇이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흙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그 역할을 합니다. 흙은 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humilit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헬라어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휴무스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휴먼 빙이라고 합니다. 흙과 같은 존재다 하는 뜻인데 이와 같이 인간과 흙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흙은 또 흙에서 겸손이 나왔다는 것은 흙의 특성이 겸손함을 나타내듯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흙의 특성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능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합니다. 당신 이거 참 잘하네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사람됨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람됨의 조건입니다. 흙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흙으로 사람을 완성하신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래서 6번째로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참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흙의 성분처럼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런 성분이 다 좋습니다만 그것으로는 사람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사람은 되지를 못하고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라 표현하셨을 때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추악한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때는 참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참 사람이라는 뜻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의인으로 치고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을 찾는데 그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인데 내가 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참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시에 제자들은 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석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서 낚시를 염두에 두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는 알리아스 안트로폰입니다. 알리아스는 어부입니다. 안트로폰은 사람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사람을 그물로 모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더 해석하자면 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 사람을 모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참 사람을 모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받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고 그 참 사람의 모임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참 사람의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흙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이 되고 그 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참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아직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지는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발을 땅에 들이고 살아가고 우리의 성분은 흙의 성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성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치 천국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는데 잃어버린 자가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러 왔는데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참 사람이 없다. 참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참 사람의 모임은 없다. 그럴 때에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참 사람의 모임을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며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참 사람의 모임인 교회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참 사람이냐 한번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걸으면서 발에 먼지가 묻게 마련인데 그때 자기 전에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참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참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참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지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싶어 하시는 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